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수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일이 있고 공고한 일도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 풍년이 연속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항상 풍년이면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에서 항상 1등하는 사람이 재미있을까요? 한 패기도 없어. 떨어졌다 올라갔다 재미있지. 전교생이 한 명이 한 명. 그 재밌겠어요? 항상 1등. 여러분 꼴찌도 되어야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인데도 흉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야곱의 삶에도 흉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경륜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막 섞여서 옵니다. 섞여서. 우리는 항상 형통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려고 여러분을 냉탕에 집어넣었다가 온탕에 집어넣었다가 흔들어 버리세요. 항상 여름이면 매번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요? 근데 이제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 겨울보다 낫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포가 좀 나쁜 사람들은 여름은 여름대로 원망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그냥 닫혀버려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없어도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풍족할 때는 풍족할 대로 감사하고 없을 때는 없을 때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걸 왜 걱정하세요? 풍족할 때는 누리시란 말이에요. 없을 때는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면 망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성렬 집사님 망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아서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동생이 어디 가버렸네? 왜 뒤로 물러갔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안 좋고 내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한다 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명문대 수석으로 합격했는데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곤고한 날에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민을 봅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룻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까 짐을 다 싸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0대 초반이겠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자로 갔는데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완전한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룻기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3자가 나오미 너는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징벌하셨다.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요, 육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왜죠?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거든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이 뭐 캔디입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직업도 어떤 전공도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그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잘 살리는 그 자리가 축복의 땅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몰라요. 내 인생이 아까우니까 일단 직장을 사직하고 유럽 여행 찍고 동남아 여행 찍고 젊어서 놀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받았죠. 요즘 우리나라 요즘 그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620명입니다. 청년이 제일 많아요. 청년이. 그런 기사는 뉴스에 안 내보냅니다. 왜? 다른 사람도 그거에 동요될까봐. 한강에서 매일 뛰어내려요. 매일. 보도에 안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흉년이 와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풍년이 오는데 막 3년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징계가 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괴로워진 거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그냥 괴로운 게 아니에요. 심히 괴롭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라가 됐어요. 마라. 나오미는 희락이고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인생이 괴로워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바로 죽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시작. 그 둘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온 나라에 가 거기서 혼합하나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섯째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바로 허랑방탕해져서 재산을 다 낭비를 합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드디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자식의 집을 떠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거지 신세가 되고 삶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시험 보러 갔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시험 보러 안 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시험에 들었던 제자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24, 25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은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과 떠나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도마는 이제 거기에 이탈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있을 때 도마가 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다 주님을 봤어. 나만 못 봐서.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러면 인간성과 인격에 상관없이 일단 화가 납니다. 나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느 잔치에 갔는데 모르고 1시간 늦게 갔더니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조금 찌끄레기 남았는데 이거라도 먹어. 그럼 어때요? 먹고 싶어요?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듬뿍 받으셔야 돼요. 듬뿍. 은혜를 형편없이 받으면요 저는 여러분이나 질투가 납니다. 질투. 황산. 오케이? 우리 황산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대피기도 할 때도 안 떨어버려. 그 배짱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여유있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더욱더. 한 15번. 더욱더 하면 김황수. 장점이 안 떤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오면 다 떨어요. 우리가 믿음이 추락하고 믿음이 이제 상실되어버리면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니라. 아멘. 야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새신자냐? 꼭 봐야 믿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겪어봤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베드로가 혈기왕성하고 베드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베드로가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 말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도 악착같이 받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그 한옥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교회인가 이렇게 저거를 이번에 원래 그 이민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조란노에서 이제 공고가 났어요. 1.5세 한인 청년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자. 그래서 비행기만 타고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 탐방을 시켜주고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한옥 목사라는 사람이 그땐 전도사죠. 자기 아내가 일주일 후면은 일주일인지 10일인지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국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기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픽업한 거예요. 하영도 목사님.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왔는데 다른 49명은 없어요. 기회가. 그냥 보고 간 거예요. 보고. 여러분이 공부도 악착같이 사업도 악착같이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데는 악착같은데 왜 믿음 생활은 띄엄띄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도 악착같이 하세요. 주님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은 사는 그 동네만 햇빛을 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만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서관에서 살고 더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세상이 이겨요. 세상이. 어떻게 커버하실래요? 갑절의 은혜가 와야 돼요. 세상 사람이 10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았다면 여러분은 5시간 맞은 공부해서 100점 맞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공부한 데서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요행을 바라면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할 필요 없이 나올 때만 하자. 그러면 바로 F예요. F.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님 원래 제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주님의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이제 조바심에 보잖아. 이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 문장에서 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10분 전에 봤는데 다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막 울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저만의 주님이신가요? 아멘 막 이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두의 주님이신데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갔더니 주님이 마태를 제일 좋아하고 누구를 제일 좋아하고 나는 꼬레비네? 그러면 시험 든 거예요. 주님이 이선열 집사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해야 된다니까. 주님은 동시에 여러분을 100% 사랑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인간은 안 된다니까. 인간은 저 사람 10% 이 사람 20%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100%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잘 됩니다. 항상.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벗어나면 말라버리고 차가 주유소를 찾지 않고 계속 도로를 질주하면 엔진이 타버립니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요. 다.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모태신앙.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의 아들이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은 저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저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 창피해 죽겠네.
우리 이한나 사모님 평생 이빨을 끼우지 말래요. 사람이 좀 띄엄띄엄 생겨야 정이 간다나? 저는 시험 드는데 너무 행복해. 남이 시험 드는데 행복해 한 것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의 근거에서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100% 성령이 역사한다고 종교개혁자 켈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내용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뭘 분별해야 되죠? 얼마나 교회가 큰가? 얼마나 방송에 잘 나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진짜 이게 성경적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막 알고 싶어지고 그러는지 설교 들으나 다시는 교회 안 가. 열받아 죽겠네.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설교도 못 듣고 기도에 동역자도 없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사라지고 두 아들이 사라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믿음이 이제 사라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소식에 들려와요. 나오미가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룻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시작. 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다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근데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싸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사업이 안 돼서 망하고 어렵게 살다가 집도 처분하고 가정도 다 무너져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한국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수백 명 내지는 수천 명이 있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오죠? 돈이 없어서? 그럼 돈은요,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습니다. 진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 미국 갔다가 망해서 왔대. 뭐 이런 거 이렇게. 큰 소리 치더니 완전히 쫄딱 망했대. 그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이제 들었던 말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청년들이 캐나다에 유학을 갑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막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수업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학습 능력은 떨어지는데, 박사학위는 받아야 돌아가고, 박사학위 받기 전에는 안 돌아간다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0년 이상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박사학위가 12년 되면 나오냐? 그것도 안 해요.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 계속 거기에 눌러 있답니다. 왜 그렇죠?
돌아가면 쪽팔릴까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망했다, 완전히 막 이렇게 뭐 끝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기가 생기잖아요. 오기가. 이 나오미의 장점이 뭐냐면 무슨 평가를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내가 사니까 이거 하려면 해라. 다시 돌아갑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나오미가 추수 때 돌아오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굶기지 아니하시려고 추수 때 돌아와서 이삭 죽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19일 때 왔으면 또 굶어야 돼. 이삭 죽게 할 때 와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왜 내 남편이 죽었지? 왜 젊은 내 두 아들이 죽었고 내가 이처럼 거지가 됐지? 아,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3개월 이내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요.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어. 주님이 나를 쓰러뜨리셨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 당했는데 내 이름이 이 해고니까 해고 당했나?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건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를 연관.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영원히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망했어. 불경기라 망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싫어한다. 이런 변명을 찾아요. 진짜 망한 것은 내 능력 부족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걸 발견하고 준비해서 실력을 쌓으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나오미가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다시 돌아와요.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할머니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지만 룻하고 나오미는 공동체예요. 분리되면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헤어지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결속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됐잖아요.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고 손자를 낳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이제 평가가 나오는지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물을 잡아 피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 아멘. 나오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야, 나오미의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라였잖아요.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다시 나오미가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보아스라는 뜻은요, 기업 물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 구약에서는 남편을 말해요, 남편. 그럼 우리의 남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인생에 망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얻으면 주님은 다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심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뭐 강도한테 칼을 맞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로 달려오면 의사가 즉시 살려내죠.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린다니까요. 야,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티면 내가 너 고쳐줄게. 이게 주님은 즉시 고쳐버리세요. 절대 뜸들이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을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신답니다. 셋째 날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나오미가 경험을 한 거예요. 나오미는 말년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했고 젊은 날에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는요, 애굽의 학문이나 역사나 리더십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탁월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만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야 왜 싸우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네가 무슨 지휘관이냐? 네가 무슨 우리의 무슨 뭐 대통령이나 되냐? 분수도 모르는 것이. 그 말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은 자아가 강했죠. 자아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게 그랬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잘난 척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 막 은혜 충만합니까? 요즘은 그 시부모하고 며느리 갈등이 없고요, 장모님하고 사이 갈등이 있답니다. 요즘 모계 사이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사이들이 막 머리가 빠진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처가살이 하면서 자신의 그 잘난 것들을 잊어가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자신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막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보니까. 내가 진짜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오늘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진짜 좋은데? 이럴 때는 내 힘으로 한번 이렇게 혀가 꼬이고 막 말이 막 엇나오고 그러면서 축소구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을 서툴고 부족함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서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하게 더 잘.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연습을 잘하고 오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저쪽으로 가버려. 삼천포로 간단 말이에요. 집에서 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진짜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방언의 은사가 와버려요. 대표기도 할 때. 우리나라 말도 방언이에요. 여기서 캔네캔 이거만 방언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도 방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이 저거를 붙드시는구나 제가 느낀다니까.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 느껴져요. 오늘 다르네. 누군가가 지금 개입하셨네.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뒤에 무리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 애굽에 40년은 I'm a something.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답니다. 광야 40년은 I'm a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40년 살았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40년은 I'm a something in God.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능하면 안 돼요. 안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졌는데 진짜 정은성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주님 아니면 나는 진짜 껍데기입니다. 이때 쓰시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한태기도 없어. 한태기도. 뭐 자격증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래 맞아. 그냥 놀아.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안 쓰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진짜 배설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4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교수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가졌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이런 스펙은 쓰레기입니다. 야 바울아 네 스펙이 쓰레기인 걸 이제 알았니? 너에게 자격이 있구나. 신약 성경 절반을 써라. 그래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는 성경에서 제일 탁월한 거예요. 로마서는 아무나 쓸 수 없답니다. 아무나. 베드로한테 안 맡겨요. 베드로는 평생 이렇게 낚시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낚시질한 베드로, 학교 안 다닌 베드로, 예수님께 3년 배운 것이 전부인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에서만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글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글부터 가르쳤어요. 글부터. 근데 사도 바울은 학벌로는 예수님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학벌로나 세상 어떤 직업으로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을 돌 때 이 소음이 엄청 크답니다. 선풍기도 소리 내잖아요. 선풍기도.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이 돌 때 와라라라 소리 난대요. 왜 안 들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고막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큰 소리 안 들리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귀가 쏘모지요. 그러면 2000m에서 여러분 욕하는 걸 다 듣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감사하세요. 이렇게 바로 1층만 내려가서 여러분 욕하는 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은 안 먹을 것 같죠? 죽은 사람은 욕을 안 해. 욕을 안 먹고 싶다. 그거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항상 욕합니다. 여러분과 그 이익이 관련된 사람 욕한다니까요. 애플을 욕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골드예요, 골드. 저희 고려대에 있는 부동산에 애플을 욕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로 붙어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시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이 나오미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어떤 여인보다 복을 받았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으면 더 붙어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려요. 때리면서 너 나가버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는 자식 있어요? 아싸 나가란다. 엄마가 때리면 다리를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 봐달라고 하잖아요. 왜 친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여러 흉년이 오고 여러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하면 막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안 사랑하시나 보지? 그럼 나도 다 생각이 있죠.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사 앞에서 개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사장님한테 개기해서 뭐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서 맞짱 뜨면 돼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나용준이라는 게 뚱뚱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신종식인데 이름을 탈게요. 이분이 육사 RT 출신이에요. 이렇게 대의를 제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용준이가 키가 크다고 예 선생님 예 내려찍기로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다리를 딱 들더니 여기 어깨를 찍더라고요. 나용준이 한 방에 갔어요. 선생님이 키가 작으니까 막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저희는 아멘 선생님을 외쳤습니다.
절대 대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자. 저분한테 잘못했다 죽겠다. 그때부터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제가 수학 1등 했어요. 신종시 선생님이 무서워서 수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분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안 때렸으면, 그러니까 나영준이가 얻어맞는 걸 안 봤으면 제가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모습이라면 빨리 돌아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길어질수록 안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출했는데 우리 요셉이가 가출했다고 쳐요. 요셉이가 2만원 있거든요. 2만원. 제가 추석 선물을 줬어요. 2만원. 눈이 확 떠졌어요. 한 이틀은 버티겠죠. 이틀 가출하면 그때부터는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을 이렇게. 그 본능입니다. 나는 죽어도 안 주워 먹지. 다 거짓말이에요.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때는 바로 자존심을 버리고 원래 내가 이렇게 잘 빌잖아. 그리고 와가지고 엄마 잘못됐어요.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그런 인종들이 있어요. 크로마능이 같은.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왜 괜찮냐면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면서 진짜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땅속에 그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장사해서 2배를 남겨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 그랬죠?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죠? 너는 지옥으로나 가라 그랬어요. 너는 흑암으로 가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그분께 맞춰야 돼. 그분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무당은 맞춥니다. 무당은. 내가 서울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연대. 왜? 연대를 해야 성공하지. 그리고 무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2군데 다 가지 마. 왜요? 너 교만해져. 무당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준다니까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고난을 주시고 아니면 아픔과 상처를 주신다. 그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회복돼요. 절대 여러분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존심과 체면들을 포기한 다음에 주님 품에 왔을 때 더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한 나오미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일지라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